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비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독뼈 아래 넣어서 나로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무리에서 경배하니라. 오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더 영원하게 강건한 복과 또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해서 더 너네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날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동쪽 버지니아 주의 리스터라는 동네에서 그 자비스 부인이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리교에서 26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고아들을 많이 돌봤어요. 그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제 어린이들을 돌보는 고아를 돌보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이들로 인해서 많은 즐거움도 얻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병이 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 딸이 함께 병낫기위해서 기도고 있는데 그만 회복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에게 또 딸에게는 이 부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리웠고 그것을 또 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에 그의 신앙과 인격을 잊지 못해서 추도식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딸 안나가 생전에 어머니를 기억하고 더듬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씀을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어요.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 감사의 표현인가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추도사를 했어요. 이거 추도사를 끝나고 나서 부인이 살았을 때 집안에 뜰에 심었던 하얀 카네이션을 그 추도식 재단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나의 말과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안나가 추도식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카네이션을 바친 데 대해서 호감을 얻고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논의를 합니다. 결국 한 교회에서 시작된 그 자그마한 운동이 점차적으로 이웃 교회로 다른 동네로 퍼져가게 됐어요. 이를 계기로 시작된 어머니날 운동이 이제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지혜와 용기로 가정을 이끌어가므로 현재 미국을 이룩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1914년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합니다. 이날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 앞에 하얀 카네이션이 놓아지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윤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956년 5월 8일 제1회 어머니날 행사를 갖습니다. 이제 어머니날 행사가 계속되면서 아버지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응? 그래서 아버지 소외된다고 해서 1973년 어버이날로 정한 후에 오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에요. 미국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버이날 하나로 지금 우리가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날 유래를 설명드리냐면 이 어버이날이 그리스도인에 있어 시작됐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모든 인간의 지킬 도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의 계명이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독교에서 이 효를 강조했고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모 공경이 얼마나 복되고 또 복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제 그 야곱의 노년을 보면서 또 그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야곱이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77년을 삽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33년을 살고 애굽에서의 17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말 그대로 젊어서 엄청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어느 인물보다도 정말로 고생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것이 얼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봐요. 나이가 얼마나 되시냐고.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야곱의 노년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빛나는 축복의 황혼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의 효성 어린 그 공경을 받고요.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삶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젊어서 고생했지만 나이 먹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손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는 또요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명예스러운 축복의 시간도 그에게 있었어요. 또 물질의 풍요로우면서 그 시작보다 노년에 가서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무엇보다도 야곱은요 자신이 죽으면서 이제 선영의 장사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밀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지금 야곱은요 자기 앞에 다가온 죽음을 느끼며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준비는 신앙의 준비예요. 오늘 야곱은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의 손을 자신의 환도뼈 아래 놓고 맹세하겠습니다. 여기 환도뼈는 엉덩이 뼈입니다. 허리 아래 엉덩이와 넓적다리 사이에 있는 뼈로 넓적다리 윗부분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맹세가 있을 때 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의 총리이신 요셉의 손을 자신의 환도뼈 아래 놓게 하고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다가 선영의 묘에 장사해 주기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라. 여기 야곱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조상들과 다시 만나 함께 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들은 요셉이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아들에게 맹세하라고 명하고 아들은 그 말대로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죽음은요, 자연이나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 하나님의 조건과 바로 교회 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기 29절에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내세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총리 되신 아버지로서 고센 땅에 누워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눕겠다. 죽은 조상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살 것이다. 지금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이나 소실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고 선민은 마침내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야곱의 유언은 인생은 육체나 영혼이 이 세상의 거주지가 아니고 오직 나그네 인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말이나 자기가 죽은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눕겠다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인생이 거주할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고 야곱도 지금 자기가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성에 내가 사는 거다. 그거를 지금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공경받고 행복하게 살아도 명예스럽고 축복된 시간을 보내도 장수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려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의 노년을 보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름다운 노년을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상머리, 그의 잠자리 머리맡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당시 야곱의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조차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가 쇠약한 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취하고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고 참된 의미와 목적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어요. 본분은 뭡니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바로 인생된 전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진정한 모습,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바로 여기에서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생의 특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위대한 모습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그 믿음의 조상답게 지금 야곱도 그 침상에서 몸은 가누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창세기 48장 이하에 보면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노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야곱은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노년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면서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찾아보시고 했어요. 젊어서 고생해도 노년의 아름다움이 보상이 주어진다면 인생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런 인생, 바로 우리도 부모도 또 자녀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젊어서 고생하며 나이가 들면 노년을 걱정해요.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려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흔히 노년기를 지는 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년은요, 미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수명을 다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바라봐야 할 미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거예요. 형벌과 저주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은혜와 축복의 장소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한 자만이 노년의 여유를 즐기며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앞에 비굴해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 영적 문제에 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는 죽음 앞에 비굴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노년의 죽음을 향해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노년,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바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노년의 노마 감옥에서 있었지만은 그는 거기에 있어도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뭐예요?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거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감에 따라 기운이 빠지고 병들어 약한 모습이 돼요. 그러나 썩을 육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들수록 하나님을 찾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 노년기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 옆에 믿음의 성도들 누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관한 이야기보다 여러 가지 연속극 이야기보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늘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노년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낸 사람들의 그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년을, 소망의 노년을 보낸 거예요. 다 그 누구도 이 땅에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라본 건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 삼을 게 뭐가 있겠어? 나이 먹으면서 내려놓고요. 이제 내가 붙잡을 거는 주님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바라볼 것은 저 천국밖에 없다.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서 결코 노년의 삶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노년의 삶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년기는요, 늙음, 질병, 경제적 궁핍, 기억력 감퇴 등 모든 것에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활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만 자신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젊은 날에 추구했던 이상과 그 정신을 추구해야 돼요. 성경에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낸 갈렙을 볼 수 있어요. 갈렙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85세 마음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니까 그 육체도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건강한 믿음, 어떤 낙관이나 어려움이 붙여와도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을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 부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행동들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노년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렙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을 달라고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노년은 일을 마치고 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진하여 일을 못할 때까지 일을 찾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취미생활도 해야 돼요. 움직이고 일하는 노년이 아름다운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해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말고 대접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년이 아름다워. 노년기는 인생 경기 후반일 뿐입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이 젊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서 있는 곳에서 다 한다면 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름다운 노년의 삶에는 우리가 4가지를 조심하고 6가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기 4가지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독약입니다. 욕심, 의심, 낙심, 화. 이 4가지는요, 우리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노년기에 혼자서 불평, 불만, 비난의 말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상대에게서도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이런 독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노년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외로운 겁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더 쓸쓸하게도 혼자 노년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우아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6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부드러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도 아름답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사랑, 여유, 용서, 아령, 부드러움.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조와 경륜이 더할수록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부드러움과 신앙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녀로서 행할 일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이 코로나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 풍요와 그 누리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합니다. 제저 생계 가정과 고소득 가정이 겹쳐가고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풍성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부패와 사치,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도 성장해서 정보통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극심한 가난을 이겨내시고 자녀 교육, 인생을 바치신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는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풍요로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족 중심 대상에서 이제 언젠가부터 멀리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문조사에서 부모님들의 가족 중심 관심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 조사해봤어요. 8번째입니다. 아들이고 딸, 남편, 아내, 직장, 사업. 안타까운 거는 7번째가 애견이에요.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애견보다도 더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 물론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성도님 중에는 이런 성도들의 가정이 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애견보다도 더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냐. 그렇게 수고와 애씀으로 나를 돌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신 그 은혜가 항원에 와서 순위 밖으로 밀려버렸어요. 지금 부모님 세대는요, 신세대보다 이 황혼의 대책, 노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뼈를 깎고 살을 깎아 고생해 살아오셨는데 그 황혼의 보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과 약봉지만 들어있습니다. 여자는 한국 사회에서 오직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서 살고, 커서는 남편을 따라 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서 3남자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노년이 되면 더 외로운 거죠. 그나마 자녀들이 남을 나라 하면 어디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부모님께 아름다운 노년을 누리게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 경외란 말은요, 두려워하다, 깜짝 놀랐다, 겁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성경 모든 부분에 부모님을 섬긴다는 말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똑같이 경외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이 아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각자 저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어느 한 사람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장남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생활에 여유 있는 자녀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십니까? 후자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원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참으시고 고생받아 하는 각종 질병의 약봉지를 옆에 끼시면서 이렇게 키워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고 부모 공경의 의미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린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 내가 잘해주면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교육시킨 대로 보답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님께 효한 부모는 자녀에게 그만큼 공경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삿대질하고 대들었던 부모는 자녀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바로 화평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부모와 자녀의 아픈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더 이상의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없어야 된다. 부모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있으시다면 부모에게도 권위와 위엄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의 하나님이시며 부모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주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일하면 부모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예의와 도리, 법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또 도덕, 그것을 그 어느 종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가. 어느 한 사람에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부모님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자식을 훈계하고 자녀는 왜 부모들이 안 하느냐고 하면은 바로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탓을 하는 신앙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믿는 자녀, 믿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바로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이 우선순위에서 8번째 값없이 소외되는 부모님의 황혼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1번으로 공경하고 더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노년이요, 그 젊어서는 그렇게 고생했어도 그의 노년은 정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웃들과 자손들에게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모님의 노년이 아름답고 자녀들은 약속의 첫 계명으로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부모님의 그 섬김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첫 계명을 만들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의 위치에 계시면 부모님으로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로 자식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섬겨서 우리 부모님의 노년이 정말로 평안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이 또 그걸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그 자손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계속 맺혀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노년을 봅니다. 젊어서는 고생하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노년의 삶은 자손들과 함께하며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우리 야곱처럼 더 아름다운 노년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대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과 잘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또 감을 이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